할렐루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바로의 통치, 흑암의 권세, 그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처럼 탈출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애굽으로부터. 애굽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전부 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한 그런 것들을 빌기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주와 또 그 전주에 7장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 그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애굽의 우상들 중에 나일강을 제일 먼저 치셨을까? 나일강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나일강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일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함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저 나일강이 우리의 공급처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10가지 재앙을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기를 원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첫 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피, 개, 이. 그럼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피재앙.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뭘까요? 이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거. 거기까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뭐라고 외우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요 가축 전염병, 그 다음에 독종.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외우기 쉽게 빠가종 이렇게 하면 좋다. 파리, 가축 전염병, 종기, 악성 종기. 그 다음에 7, 8, 9번째 재앙은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 하면 우매흑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매흑.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는 동안 두 진영의 싸움이에요. 하나는 바로와 애굽의 고관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종 모세.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다시 한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는 애굽, 그리고 바로의 통치, 그들의 고관들, 그들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싫다 이렇게 반응하죠. 못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싸움, 하나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런데 또 한 진영은요, 못 보낸다. 누구예요? 바로와 애굽의 고관들, 그리고 바로의 통치 받고 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200만 명 이상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장정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수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그 꾸준 일을 다 감당하는 그거, 이 사람들 내보내면 누가 해요 그거?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못 보낸다. 이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저 죄와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언제든지 사탄의 권세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이렇게 그 통치자가 바뀌는 이 사건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내보내라, 저 바로는 못 보낸다, 이 갈등 속에 그 하나님이 보낸 종 모세와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바로, 그들의 대화, 그들의 서로를 이렇게 그 견제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난 8장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뭔지 혹시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다 양반들이기 때문에 묻기는 왜 물어요? 다 기억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들리는데 맞죠? 네, 여러분 3가지 정체성 한번 얘기만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요 3가지. 근데 이것을요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세요. 네? 사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가 통치하고 지 마음대로 하수인처럼 부리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끄집어내셔서 빛 대신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왕 되시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탄 마귀, 죄의 통치자, 흑암의 권세자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우리를 자기 하수인으로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해이해진 사람, 또 그 마음이 여전히 흑암의 습성 속에 젖어 있는 사람, 죄와 짝하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누가요? 사탄의 권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8장 후반부에는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로로 대변되는 사탄의 권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작전을 짠다고요, 이 사탄의 권세가. 그런데 그 전략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25절부터 32절에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탄의 전략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옆에 분이 좀 너무 피곤해 하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서 깨워주세요. 혹시 옆에 분이 눈 감고 묵상 중에 계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25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통치 아래 내버려 두려고
전략을 짜고 우리는 그 사탄의 전략 앞에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탄의 전략 두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두 가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살던 어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이 청년이 취업을 하고 나니까 그 직장 안에서의 경쟁, 또 아주 그 타이트하게 짜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밀려오는 업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직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듯이 직장 생활을 해냈어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날도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막 퇴근을 하려고 짐을 싸는데,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배면서 평소에 자기를 아주 아껴줬던 그런 직장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피곤하냐? 예,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내가 너 그 피곤을 달래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를 평소에 아껴주기도 했지만 또 늘 직장의 동료로서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직장 동료, 선배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가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맥주를 한 캔씩 갖다 놓고 둘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선배가 나는 집에 퇴근하면 늘 한 가지 하는 게 있어. 너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 그러면서 마약을 꺼내서 자기 팔에다 자기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젊은이가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내 삶의 고단함을 한순간 다 잊게 해주는 완벽한 파라다이스야. 한번 해봐. 처음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 선배가 자기 스스로 주사를 놓고 막 힐하게 빠져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한 번인데 어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한테 자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미 마약에 취해 있는 그 선배가 이 사람 팔에다가 마약을 주사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했으면 됐다,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하고 내일서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낮에 일하는 동안 계속 그 즐거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퇴근 시간쯤 되었을 때 그 선배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 선배 집에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그 마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퇴근해서 하던 일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낮에도 그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마약에 매달리던 나머지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의 삶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아침부터 자기는 아침 식사하는 것보다 이 마약으로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즐거웠기 때문에 그날도 마약을 찾아서 길거리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수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 데리고 온 사람, 자기가 갔을 때 두세 명이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막 마약이 하고 싶어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마약의 그 피해를 설명도 해주고. 막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고 막 바닥에다 자해를 하면서 막 윽박 지르면서 목사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예.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형제를 붙잡아주고 아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제도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드디어 몇 달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그 목사님 덕분에 그 특수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마약에 대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저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그 침례교단 남침례교회에 중요한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이분이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의 동역자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교회 부사역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약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정신이 혼미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달리고 욕을 얻어먹고 어떨 땐 멱살 잡히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정말로 어떨 땐 씻지도 못하고 골아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쓴 칼럼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에 소개가 되면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된 글을 제가 읽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그의 글의 한마디가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여러분, 어떨 때 목사님이 된 후에도 내가 이 마약하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너무 시달리고 힘든데 이 순간 좀 잊어버릴 수 있을까? 뭐 손만 뻗으면 자기 책상에 마약하던 사람들에게 뺏어온 주사가 거기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목사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글에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탄의 권세, 저 흑암의 권세, 저 죄의 권세, 거기로부터 우리가 끌어냄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로, 우울감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욕망으로 안간힘을 쓰며 우리를 그 통치 아래 다시 잡아두려고, 바로와 같이, 애굽의 고관들과 같이 어찌하든지 그들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한 이 메시지 앞에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못한다, 못 나간다,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이 안간힘을 쓰며 펼치는 작전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작전을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의 태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 너희들 제사하게 할게, 너희들 예배해. 그러나 이 땅에서 해.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애굽의 종살이 하는 땅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가득한 땅 아니에요? 여전히 바로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 중에 있고 흑암 중에 있고 어둠 중에 있고 아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탄의 통치,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너 주일날만 교회 갔다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 사탄의 전략인 줄 아세요? 더군다나 지난 3, 4년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 우리 보고 야, 무슨 예배당까지 가? 그냥 여기서 예배해. 예. 그래서 TV 모니터 앞에 먹을 거 간식거리 갖다 놓고 비스듬히 누워 아무렇게나 반바지 입고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팬티만 입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입고 그쪽에서는 예배해 보세요. 나 여기서 관람할 테니까 하고 간식 먹으면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바로의 통치 아래 사탄의 작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너 교회 나가도 제 문제 해결 안 해도 괜찮아. 너 여전히 이기적인 삶 살면서 예배해도 돼.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애굽의 통치, 바로의 다스림,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너 그 자리에 있어. 아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의 경건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가 멀리해지고 우리의 연약한 죄성,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멀어지는 그곳까지 우리를 구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변함없이 우리한테 여기에서 예배해, 여기 사탄의 통치 아래서 예배해, 죄의 권세 아래서 예배해, 흑암 속에서 예배해, 어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해 그랬더니 모세가 단호하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통치를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니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죄짓게 만드는 그 흑암의 권세,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니까, 벗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우리는 벗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해 그랬더니 모세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 여기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안 하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욕망이나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 상황들, 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분위기가 그냥 거기서 예배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기능.
예를 들면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할까요? 서로 교제해요. 교회에서 뭐 할까요? 서로를 위해 봉사해요. 교회에서 뭐 할까요?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뭐 할까요? 전도하고 선교해요. 여러분, 이 기능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되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한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예요. 그런데 지체는 몸과 몸이 서로 붙어 있어야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좀 쳐다봐 주세요. 한 번씩만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이분이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떨 때 교제하다가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저 사람 진짜 독특해, 단무지야, 독특해. 근데 여러분,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독특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무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씩 제 아내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나의 그 모남이 깎일까요? 나의 그 죄성이 어디에서 다듬어질까요?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 목장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듬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 뭐 쓸데없이 그런 인간관계까지 어려움을 겪냐? 그냥 여기서 예배해. 집에서 예배해. TV 앞에서 예배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방과 편안한 소파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전략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긴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해. 그런데 광야까지 나가는 것도 내가 허락할게.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게 얼마나 달콤한 사탄의 전략이냐 하면, 아니, 예수 믿는 거 좋아. 가면 뭐 좋은 말만 하니까 좋아. 그냥 주일날만 한번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네 삶을 살아. 요거예요, 딱 요거. 여러분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Sunday Christian. 아니,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바빠 죽겠는데. 아니, 뭐 성경을 보고 있냐? 지금 얼마나 재밌는 책이 많은데. 여러분, 요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통치, 바로의 통치와 이 광야 사이에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중간 지점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깊이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임재,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평안, 진정한 주님의 도우심, 이거 못 누려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와 보호를 못 느낀다니까요. 적당히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아니 그냥 여기에서 해.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탄의 전략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될까요? 자,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모세의 태도 혹은 모세가 바로에게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요 당신이 하는 말은 부당합니다. 그게 26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우리가 사울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씻고 성경을 끼고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 사실은 그 과정 모두가 다 헌신이에요. 헌신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뭐냐 하면 사울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햇빛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우리를 살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에 서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오실 때는 다른 것 잠시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27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맞닥뜨려 우리가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타협 안에, 사탄이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하여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집사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어른 집사님이신데, 꿈에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꿈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자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초라하더래요. 사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아무개 집사, 너 이런 죄 졌구만. 근데 자기가 부인할 수 없더래요. 자기도 기억하고 있는 그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예,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네요. 근데 또 이러더래요. 아무개 집사, 그대가 이런 잘못도 했구만. 근데 부인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예, 잘못했습니다. 아니, 한참을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죄 지은 거, 자기가 부끄러운 거 막 폭로가 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꾹 감았대요. 근데 감겨진 눈앞에 밝은 빛이 확 비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무개 집사가 그 죄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언제든지 내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지금
영광스러운 이 보좌 앞에 제가 이 집사님 편에 서 있으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당연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당연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배해, 이곳에서 예배해, 너 죄의 문제 그대로 안고 예배해,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작전을 짜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법도대로 주님만 의지하는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